그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주님 재림을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지난 마지막 주에 예수님은 심판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오늘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 단어를 보면 평탄케 하라는 말이에요. 평탄케. 뭔가 걸림돌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평탄케 만들어라. 그 다음에 굽어 있어요. 오시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길을 곱게 해서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살아라. 그런 의미죠. 자,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바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나나 여러분이 죽는 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뭘 조심하래요? 너희가 딴 데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갑자기 그날을 당한다. 천년만년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병원 가보세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생사를 헤매는 애가 있고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번에 우리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폐렴 때문에 가셨잖아요.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버스 안에서 누가 기침했는데 바이러스 하나 잘못 들어오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 갑자기 그 앞에 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속 띄워주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조심하라 그래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힘쓰라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라고 하는데 준비를 못하는가? 세례요한의 모습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델이거든요. 그럼 세례요한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세례요한은 어디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친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요한이 어디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너희가 왜 광야를 찾아갔냐? 세례요한을 만나러 갔는데 무엇 때문에 갔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려면 궁궐로 가야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그가 어디 살아요? 광야에 살면서 입은 옷은 털옷 하나.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은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준비를 시키면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이걸 롤모델로 지금 제시하는 건데 왜 세례 요한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재림할 때도 꼭 노아의 심판 때와 똑같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것도 100년 이상을 방주를 치면서 계속 말하고 실제로 보여주는데도 안 믿었어요. 뭐의 마음을 뺏겨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이 일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심판하시는 걸 두 번 보여준단 말이에요. 첫 심판은 홍수 심판, 물로 심판. 그 다음 마지막 심판은 베드로서에도 말한 것처럼 불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조금 보여준 게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도 사람들이 뭐 했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래요. 그러면 이거 특징이 나오죠?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아요. 의식주 문제란 말이에요. 집 문제가 나오죠. 먹고 마시는 문제 나오죠. 사고 파는 경제적인 활동을 이야기하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고, 결혼하는 게 무슨 죄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무슨 죄고, 집장만 하는 게 무슨 죄냐고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예요. 의식주가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산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데 평탄케 하는데 갖가지 지금 걸림돌이 어떤 게 걸림돌로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방탕, 술 취함, 이 유흥과 쾌락, 게임 이런 데다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이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을 맞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은 들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결국 재물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버려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24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제가 요즘 전도서를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해 아래서 모든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결론이 그거예요. 다 헛되다. 내가 아무리 솔로몬이 그래.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많은 업적을 세워놨어도 다음 누가 왕위를 잃지 모르지만 나는 잊어버린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루를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다. 네,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중요한 기쁨, 낙이다. 그게 복이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느라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를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는 순간 너는 주님 오실 날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 신앙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다. 저지난주에 홍콩의 배우 주윤발 씨가 8,100억을 기부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하는 말입니다. 돈은 내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돈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쓸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쓸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그거 관리하죠.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인발 씨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떠나면 누군가가, 즉 다른 사람이 쓰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미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루 3끼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공간이 있으면 되었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제 그렇게 다 기부하고 어떻게 살 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 답이 그래요. 내가 하루 3끼 먹을 거 있고 누울 침대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주인발식 기부에 대한 그 이제 영상들을 쭉 많이 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뭐 SBS 뭐 여러 방송국에서 그 뉴스로 그걸 다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라고. 네. 물론 차는 있지만 기사를 데리고 어디 가면 기다리게 하는 게 불편해서 자기는 되도록이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옷은 다, 예, 그냥 그 할인 매장 이런 데 가서 사 입고. 예. 근데 먹는 것도 그냥 일반 서민들이 먹는 식당 가서 먹고. 예. 그 아내로부터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받아고 쓴다고.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보다 더 일찍 터득한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전도서를 그분은 터득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봤자 다 별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들은 다 지 잘났다고 지가 써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그런가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강성께서 35년 목회했지만 후임목 싸워보세요. 석 달도 안 지나 저는 다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후임목 싸우면 뭐 거기다 줄 서냐라고 애들 쓸걸. 가까이 지내려고. 나 시험 들 것 같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3끼면 충분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루 3끼도 벅차. 2끼가 딱 좋아요. 3끼도 필요 없더라고요. 많이 먹어서 뭐 좋겠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잖아. 돈 들어가면서 다이어트 해. 참 미련한 게 인생이에요. 예?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절제가 안 되니까. 잠잘 곳 있으면 됐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뭘 보여주냐면 의식주를 초월해서 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의 옷만 입고 잠잘 집이 있으면 되는데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을 내는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집니다.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그 허영심이 들어가는 순간,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아보겠다 하는 순간 인생 그 욕심에 빠져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다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지고 살게 돼 있고, 더 얻기 위해서는 경쟁하고, 그래 결과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 불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주인 말씀가 터득한 거 여러분도 터득할 수 있길 축복하고, 주님은 이미 이걸 이야기해요. 너 거기에 마음 뺏기는 순간 네 스스로가 신앙도 떠나고 믿음도 약해지고 뭐한다? 스스로 근심 걱정 가지고 시기 분노 가지고 좌절 절망 두려움 이런 마음들로 너를 스스로 병들게 만든다. 찌르니까 이거 죽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말씀 1년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이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이고, 이번 한 주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인가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암송하길 바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하고 감사하고 삽시다. 너무 긴가 따라하게? 한번 하세요. 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삽시다. 근데 내일 것까지 미리 끌어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예, 그게 근심이야. 그게 이제 걱정이고 두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 끌어다 놔. 전도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 낙을 누리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아멘? 다 애써봤자 헛수고인데, 허사인데, 해 아래 살면서 낙이 뭐냐? 하루 즐겁게 사는 거.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해요. 예, 목사님 나 세 끼 먹을 게 없고요. 두 끼밖에 없는데 그러면 감사하세요. 두 끼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요. 예? 건강이 좋아진다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36절 말씀.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조심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구절 13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12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날이 임하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의식주 문제로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착하다가 그들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들 그만하시고 거짓된 지식 갖고 날마다 반론하고 토론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갑자기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다 오늘 주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